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오주의 나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을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간 주님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간 주님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린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한낱날을 고안해 주시는 하나님, 주를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의 영이 도우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심한 강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으나 세상을 쫓아왔으며 말씀을 신중에 삶에 두기를 원하셨으나 세상 잡다한 일들에 핑계하며 주를 멀리하고 주의 일을 감당치 못한 죄인들입니다. 지은 죄를 반복하여 사해 주시기를 반복하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여,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싸움 가운데 저희를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이기심을 걸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자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에 권세를 주시오 능력의 말씀이 선포케 하사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대,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서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며 한 사람의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이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할 것 없이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땅의 모든 산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그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이면은 그 한국에서 음력으로 보는 24절기로 백로라고 해요. 곡식에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즘은 양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에서는 24절기를 잊고 살지만 농어촌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요소로 24절기를 지키고 있죠. 미국도 뭐 Farmers Almanac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한국의 24절기하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거기에서 뭐 이 한국의 음력에서 절기처럼 언제 곡식을 심고 거두고 언제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 별자리가 언제 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가서 다시 봤어요. 이번에 날씨는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서 봤는데 올 겨울이 켄터키 날씨가 다른 때보다 좀 더 춥고, 그러니까 작년에 눈이 거의 안 왔는데 올 겨울엔 눈도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2월 초에 굉장한 눈이 계속해서 올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날씨도 굉장히 추워질 거라고, 기온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눈이 많이 온다니까 얼마나 올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전처럼 한 1피트씩 이렇게 쌓이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미국 사람들도 파머스 알머나게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도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들도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절기가 있죠.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한 6월절 또는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을 또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7절 또는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추수한 곡식들을 곳간에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의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또 다른 절기들이 유대인에도 있지만 이 절기 중에서 오늘 본문은
6월절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이방 민족으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생각해 보면은 한 나라에서 우리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라라는 그 명령,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집트를 떠나서 그들이 가는 모든 여정에는 굉장히 두 가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갑시다 라고 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하나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우리가 모두 나가서 이제 다른 땅으로 이주하겠소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모세 앞에 있는 그런 커다란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고심 끝에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서 파라오 앞에 서면은 파라오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결국 모세가 파라오에게 끈질긴 요청을 했고 파라오도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갑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우리는 가겠소라고 그들도 대답을 하죠. 근데 문제는 파라오가 가라고 얘기했다가 또 변덕을 부려서 가지 말라고 했다가 못 간다고 했다가 계속 변덕을 부리는 와중에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재앙을 이집트에다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닥치면은 어떤 때는 파라오가 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우리의 마법술사들도 똑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택도 없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가 또한 파라오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고 굳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9가지 재앙을 다 당했으면서도 파라오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기 싫어했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사람의 첫 소생, 그러니까 가축에서 처음 난 가축,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한 식구에서 이제 아이들 중에서 제일 첫 아이, 그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이 이제 1월 첫째 날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서 새해 첫째 날인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흘째 되는 날, 쉽게 말하면 1월 10일 정도 되는 날에 너희가 양 한 마리를,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직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이 10일날 선택됐으니까 14일쯤 되는데 열 나흘째 되는 그 첫해 날에 그 양을 잡아야 된다.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받은 피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문틀에다가 이렇게 문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고기는 전부 다 구워서 먹는데 모든 고기를 다 구워서 먹고 그 대신 그 다음 날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만약 그 다음 날까지 고기가 남으면 그건 전부 다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목유병하고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국장도 좀 지정해 주셨어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뭐 한국에는 서서갈비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렇죠? 서서 이렇게 고기 먹는 식당이 있는데 그게 아마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서 급하게 빨리 먹고 떠날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를 다니면서 모든 동물과 사람의 첫 소생을 죽입니다. 근데 문틀에 피가 묻어있는 그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전부 다 덮어뛰어서 피가 묻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만 그런 재앙이 닥치도록 하신 것이죠.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재앙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이집트인들이 완전 손해보는 그런 재앙이었을까요? 사실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우리가 읽어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번 이 10번째 재앙도 이집트에서 일어난 재앙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으로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피조물들을 걷어가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죄를 이유로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죠. 그럼 이 재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많은 생명들이 사라졌는데, 파괴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서에는 분명히 질병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전쟁이나 기근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대신 반드시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나 백성의 지도자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앙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사람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이런 재앙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족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 병이 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죠. 그렇게 욥의 경우처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예언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에서는 어떤 재앙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지만 그 뜻을 인간들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재앙들도 있는 거죠.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이 잘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욥이 당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에 이집트에다 내린 그 재앙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그냥 지역신,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컫던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었고, 이집트가 당시에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 외에는 신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다. 모든 지구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이집트에 내린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누는 이 6월절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 또는 그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 구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즉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가다라고 하는,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이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존이 위협당하는 그런 재앙을 몇 번 더 경험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종종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또 다른 징계를 받지만 결국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을 겪어보신 분은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6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별로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저는 겪어본 적이 없고요. 군대로 파병을 어디 먼 나라에 전쟁이 있는 지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존을 위협받는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그냥 재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는 나오는 그런 재앙인가 보다. 전쟁은 저쪽 중동 지역 같은 데서 좀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는 재앙이나 전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근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미국도 지금 6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서 정말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고 또 게다가 인종차별, 총기 사건들 또 정치적인 우위를 지키기 위한 어떤 무분별한 위협들 이런 것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변화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앙이나 위험, 재해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삶에 가까이 와 있구나, 바로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가는 것도 좀 꺼려지고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그 다음에 밤에 산책을 이렇게 혼자서 동네를 다니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누가 우리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총 들고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된 상황인 것이죠. 마치 이집트에 다가오는 재앙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 바로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분노 속에서,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스크? 손소독제? 손 자꾸 씻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아닙니다. 페이스 쉴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는 것은 오로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6월절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받은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우리 삶에서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그 두려운 범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내 자신을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벼랑 끝에 서서 밑으로 뚝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오로지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벼랑 끝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끈을 하나 길게 내 몸에 묶고 저기 있는 긴 커다란 나무에다 묶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낙하산도 하나 메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떨어지다가 어디 아플까봐 헬멧도 하나 쓰고 장갑 끼고 손목, 팔꿈치, 무릎 보호대 다 하고요. 발에는 굉장히 앞에 스에 들어간 무슨 그런 스틸토 신발 같은 거 하나 신고 준비를 딱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뛰어내리든지 우리가 뛰어내리면서 다치지 않을 수 있게 소리 지를 수 있게 메가폰도 하나 들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것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우리가 봐도 나의 스펙, 경험, 재능, 나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달려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문틀에 바른 피를 볼 때 너희들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딱 의지해서 6월절 감을 뱉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그려지는 장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눈 6월절 만찬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식이 전날 밤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 앉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손에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빵과 잔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죠. 그건 그냥 아멘 그러고 단순히 받아 먹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 그리고 눈 감고 잠깐 있다가 고개 들면 되는 이런 종교의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성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첫 6월절 만찬을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저녁 식사는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에 있는 그 식사는 그들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진 어떤 마지막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다시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먹을 수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식사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주님의 식탁, 성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 그것을 상징하는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믿음으로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그때 그 성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 생명을 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6월절 만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감사의 식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첫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약속해 주신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 귀한 주님의 식탁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첫 6월절 식탁을 대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6월절을 지냈던, 그 밤을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성만찬을 할 때마다 뒤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심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재난을 당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붙잡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재능과 스펙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것 없지만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것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아니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전도자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준비하신 목걸이사 이 내 몸을 띠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내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헌신하는 글을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드린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타순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유월절 만찬으로 성찬으로 먹여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생명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난이 있지 않게 넘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여주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시고 먹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월절에 그 재앙 속에서도 먹여주시고 또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넘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6월절에 식탁을 주님의 식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생명 계속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